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72번입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 마지막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우리 물두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거울도 안 보는 성도. 다시 한번 시작. 거울도 안 보는 성도. 자,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나 오늘 거울 거르고 다니는데 도대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물두멍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7절부터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향단에 대해서 조금 보면서 중간에 말씀을 30장의 말씀을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함께 묶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빼먹은 구절이 30장 1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리고 뒤에 부분에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관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같이 묶어가지고 다음 주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요 말씀이 사실 물두멍에 대한 말씀으로서 성막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좀 나와 있는데요. 물두멍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얘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두멍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것은 받침입니다. 받침과 그릇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합해 놓으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노수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자, 어느 위치에 있는 이제 기구냐? 자,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 회막 문을 이제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 그 다음 이제 둥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다라는 것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 물두멍은 뭐 할 때 사용되어지느냐? 번제단에서 이것저것 이제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고 하다 보면 손에 피라든지 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묻을 수 있거든요. 이제 발도 더 더러워질 수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더러워진 손과 더러워진 발들을 이제 씻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물두멍에서 손하고 발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심지어 제사장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영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실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번제단을. 여러분들, 번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자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을 이미 지나쳐간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죄책감이나 어떤 죄의식이나 정죄함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번제단을 이미 지나간 성도는 다 용서를 받은 성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모든 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나 현재나 장래 지을 수 있는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단을 통하여 뭐 하신 것이다? 다
사하여 주신 것이다.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다 용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라고 뭐라고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번제단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근데 용서를 받고 나서 이제는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내일도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돌아보면 죄를 안 지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돌아보면 벌써 입술로 죄를 지은 것이고 돌아보면 벌써 이미 생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자꾸 육체의 영이 나를 자꾸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다라고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매일매일 짓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매일매일 짓는 죄 비록 다 용서를 받은 것이긴 하지만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번제단을 지나고 난 뒤에 필요한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회개의 모습이 바로 물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발을 쭉 씻기고 가시다가 베드로의 발을 딱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씻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봐요. 거부를 딱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부를 딱 했어요. 거부를 딱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죄자인데 그 가운데 내가 수제자인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발뿐만 아니라 목까지 시켜주세요.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제 대야 안에 들어가려고 폼을 잡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목욕한 자는 곧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하여서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목욕한 자들은 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가다가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묻을 수밖에 없는 이 먼지들은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온 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어디만은 더러워요? 살아갈 때 묻을 수밖에 없는 이 먼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만큼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뭐는 계속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회개의 모습은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용서받은 죄인이 매일매일 묻을 수밖에 없는 이 먼지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 바로 회개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물두멍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왜 회개를 계속해야 하느냐? 왜 구원받은 성도가 회개를 해야 하느냐? 이미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만 짓는다. 내 안에 계속 죄가 계속 쌓아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느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내 안에 평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럼 결국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크게 누려야 할 가장 큰 선물은요, 기쁨이에요.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요동친다라고 할지라도, 파도가 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가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쌓아놓고 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 그 평안들이 사라지고 어느덧 감사도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 기뻐하며 웃으며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쌓아져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치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쌓아져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같이 시작.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가 된다. 예. 죄가 계속 내 안에 쌓여가면요, 하나님 얼굴 보기가 어떻게 해져요? 예, 미안해지고 어색해지고 민망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큰 잘못을 실수를 한 다음에 부모님 얼굴 보기가 되게 이제 무서워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쌓아두면요, 하나님 보기가 민망해지고요, 하나님이 점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요, 심지어 뭐가 막히기 시작하느냐?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죄를 자꾸 지으면요,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자꾸 쌓여져 가고 불평, 불만과 원망들이 막 쌓아져 가면요,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기도가 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계속 죄가 쌓여져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담이 하나 생긴 것처럼 나누어져 버린다, 갈라져 버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못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서 내가 듣지 않으시게 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쌓여져 가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번째, 시작.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막 가득 차 있어요. 뭘 해도 다 귀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되게 거북스럽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민망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선교는 무슨 선교예요?
내 안에 짜증으로 가득 차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성도, 죽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성도의 전도는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뭐가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삶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뭐가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되느냐? 얼굴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서 뭐가 빠진다? 도끼가 빠진대요. 전도서에서 얘기했어요. 도끼가 빠진대요. 이 안에 있는 가시들이 빠지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이 얼굴의 근심 걱정과 더불어서 가시와 도끼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가 난다? 광채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빛나는 얼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성도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조금 웃어보려고 애를 좀 한번 써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주세요. 미소가 참. 예. 빨리빨리 얼굴에서 도끼를 빨리 빼야 돼. 이 가시들을 빼야 돼요. 그래서 환한 얼굴이 되어서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디 전도하러 갔더니만 도대체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밝아졌냐, 변했냐, 그 얘기를 들었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얼굴이 변했냐? 내가 어디를 다니고서부터? 우리 예담교회를 다니고서부터 얼굴이 변했다. 그냥 두말할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얼굴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얼굴이 되면요, 뭐 우리가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뭘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요, 소금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썩지 말게 해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짜게 해야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소금은 그 존재 자체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라고 몸부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가 성도의 모습이 그냥 되어지면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뭐가 된다? 그냥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끊임없이 내 안에 쌓여져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더러운 집과 깨끗한 집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뭐예요? 쓰레기가 없고 빨래가 없는 집이 깨끗한 집이 아니라 쓰레기가 있어야 할 장소에 쓰레기가 있고 빨래가 있어야 할 장소에 빨래가 있는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긴 하지만 죄를 아예 안 짓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이 빨래들과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있어야 할 장소에 빨리 갖다 버리는 방법, 이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악한 것들, 도끼들, 이런 것들, 가시들이 쌓아져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갖다 버리시는, 회개함으로 갖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물두멍에서 끊임없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더 들어갈게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물두멍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 안에서 영적으로 회개가 어떻게 있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요지입니다. 첫 번째 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울을 봐야 세수할 마음이 생긴다. 자, 여러분들 거울을 보는 이유가 왜 거울을 봐요? 왜 거울을 봐요? 혹시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얼굴에 머리가 스타일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보지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묻은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확인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걸 지우려고 애를 쓰겠죠. 만약에 거울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마에 뭐가 묻었다라고 했을 때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씻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기 위해 세수를 하려면 뭘 먼저 보는 것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거울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물두멍의 재료,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자,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노수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게 어떤 노수로 만들어졌는지가 나와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다 같이 시작.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뭘로 만들었어요? 거울, 여인의 노수로 되어진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것이 바로 물두멍이다라는 거죠. 자, 하고 많은 놋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노수로 된 거울을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바로 무엇이냐? 회개는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거울로 나를 들여다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울이 무엇일까요? 자, 이게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그냥 보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울을 보고 묻은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울을 보는 행위는 바로 성도가 뭘 들여다보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는 행위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해가지고 선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의 기준 하에 말씀에서 죄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그건 반드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성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성도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예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다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른 게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 분향단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아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시를 하면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어그리했다 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제시하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과 비록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고, 여러분 그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상담을 좀 나누다 보면요, 저는 목사는 어찌되었든 간에 말씀을 근거로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스스로 해버리느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나름대로의 정리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뭐라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이.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의 근거를 찾으십시오. 찾아야 됩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나는 자녀 교육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 딸은 이렇게 기릅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나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만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에 내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죠. 그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같이 상담해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하고 싸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있으면 맞는 생각이지만 없으면 틀린 생각이에요. 과감하게 내려놔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는 거, 여러분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사실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고 감동을 주세요. 여러 가지 요지들과 제목들을 쭉 만들어감에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반드시 그 설교와 그 요지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뭘 꼭 찾아요? 말씀을 찾습니다. 거울이 어떻게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느냐? 제 생각을 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울이 말씀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성경 66권을 전부 다 뒤서 제가 찾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설교가 제 지혜고 제 지식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가 주장하고 제가 논리를 펴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도록 제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뒤져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그렇다라고 할 때까지 가기에는 여러분들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뭘 들여다봐야 돼요?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거울을 통하여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걸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 안에서 있어지게 되는 회개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어내서 깨끗한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콧물 한 방울에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다. 자, 여 안에 콧물이 뽕땅 빠지면 이 안에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제 코가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마시기 조금 거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다에 콧물이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바다에 콧물 하나 빠졌다라고 해서 야, 오염돼서 절대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물두멍의 이야기를 쭉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발견했을 것 같아요. 다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른 기구들에게 대해서 설명할 때 반드시 있어졌던 설명이 물두멍 안에는 없어요. 뭐에 대한 설명인지 혹시 아세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모든 기구들은요, 얼마나 사이즈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규격을 말씀하셨어요. 몇 센치 규격을 딱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물두멍의 사이즈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물두멍에는 사이즈가 없어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죄를 몇 번을 반복해서 짓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죄든 몇 번을 지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이 사랑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이 물두멍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들어가는 통로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물두멍 중에 가장 크게 만들어진 그 물두멍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물두멍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물두멍, 그 이름이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물두멍의 이름이 바다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맨 처음에 딱 듣는 순간, 바다에 콧물 떨어져도 별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콧물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삐죽삐죽 거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러 나아갈 때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이 얼굴에 뭘 깔아야 된다? 철판을 좀 깔아야 돼요. 철면피가 돼서 또 지어도 괜찮아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느냐? 주여, 형제가 18장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 몇 번이나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큰 인심을 썼어요. 한 7번 정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7번 정도. 똑같은 죄를 지어서 나올 때 7번 정도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8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산수 좀 빨리 되시는 분들 몇 번이에요? 49번이 아니죠. 490번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490번 용서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실제로 49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 7이 2번이나 들어가고 거기다가 10을 곱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몇 번을 죄를 짓던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자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큰 바다 같은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두멍에는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이즈, 규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비록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자, 과연 그 사이즈는 얼마나 했겠느냐? 성경 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즈를 어떻게 보면 주관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결정이 될까요? 마음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뭘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거울이죠. 무슨 얘기냐?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몇 개의 거울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사이즈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울의 숫자만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처럼 넓은 사랑인데 이 바다처럼 넓은 사랑을 다 경험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성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거울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는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울을 많이 가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사이즈는 더 늘어나고, 거울을 적게 가지고 나가면 당연히 사이즈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 거울이 뭐였어요? 회개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한 회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은 회개하며 나아가는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성도는 자주 거울을 봐야 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주 뭘 봐라? 거울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 바다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믿고 있는 성도다라고 할지라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사이즈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바다만큼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그냥 죄를 쌓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바다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면 시편 31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두려워하는 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또 죄를 지었거든요. 매일 죄를 짓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근데 그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뭐 한 자가 누려요? 주께 피하는 자들이 누린대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그 하나님께 피한다.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 피한다. 뭐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은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들을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이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그 크신 바다 같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